우리 8절부터 20절까지 읽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매일 성경 오늘 성탄주일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1절과 2절을 먼저 우리가 좀 한번 읽을 텐데 누가복음 2장 1절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여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때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장 5절에 보면 유대왕 헤롯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의 왕인 헤롯 때에 있었던 일이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유대의 헤롯 왕이 있을 때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마의 식민지로 있을 때입니다. 그러므로 헤롯 왕은 실제적인 왕이라기보다는 로마가 지명한 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왕이라고 하는 것은 혈통적으로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혈통적으로 맞지 않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다윗의 후손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헤롯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에돔 사람입니다. 에돔에 있는 이두메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난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롯이 지금 유대의 왕으로 있을 때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헤롯 때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렸다.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이 이름은 여러분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가이사 아구스도 그러면 사람, 로마의 왕 이렇게 생각합니다마는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말은 이름이 아니에요. 가이사라는 말은 직분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대통령 그렇게 하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건 이름이 아니잖아요. 문재인이 이름이죠. 그죠? 대통령이라는 말과 같은 게 가이사라는 말이에요. 황제다 그런 말입니다. 황제, 가이사라는 말입니다. 그럼 아구스도가 이름이냐? 아구스도도 이름이 아니에요. 아구스도라는 말은 형용사입니다. 형용사예요. 그러면 이 아구스도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매우 존귀한 highly honored라는 말입니다. 매우 존귀한 이런 형용사예요. 그래서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말은 매우 뛰어난 황제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아니죠. 그 직분에 붙이는 호칭입니다. 그런데 아구스도라는 말은 사람에게 붙이는 이름이 아니었어요. 신에게만 붙이는 이름이었습니다. 그 매우 존귀한 신, 매우 존귀한 어떤 신에게 붙여진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로마 황제에게 붙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의 황제였던 이 황제가 굉장히 통치를 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가이우스 옥타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주전 63년에 태어나서 주후 14년에 죽었습니다. 로마 황제로 45년 동안 통치를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정치력이라고 하는 게 대단히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팍스 로마라고 하는 말이 이 황제 때 붙여진 이름이에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의 평화, 로마로 통하는 모든 길들 가장 영광스러운 로마의 번영을 누렸던 시기가 바로 이때 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로원에서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게 아니라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이름을 원로원에서 붙여준 겁니다. 너무 탁월하게 잘 정치를 했기 때문에 45년 동안 로마를 가장 강대한 나라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이지만 그 사람에게 이런 호칭을 붙여서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호칭을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존귀한 황제라는 그런 의미로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러나 가이사 아구스도는 진짜 이름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가이우스 옥타비아누스가 이름입니다. 본명이에요. 가이우스 옥타비아누스. 이 사람을 향하여 그 붙인 이름이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하는 호칭을 붙였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했다. 온 천하로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모든 영토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호적하라, 호구조사를 하라는 말이에요. 센서스를 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센서스를 하는 것은 여러분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징병을 위하여 인구조사를 했던 거예요. 전쟁이 나면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어요. 또 하나는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14년마다 한 번씩 인구조사를 실시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영 안에 있는, 로마 영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거기 기록하는 것은 이름과 그리고 직업과 재산 그리고 가족사항을 기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 그러면 그 사람의 가족은 누구고 그 사람의 직업은 뭐고 그리고 그 사람의 가족사항 재산은 어떻고 하는 것을 호적에 전부 다 기록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호주에서도 종종 센서스를 하잖아요. 뭐 몇 년마다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센서스를 하면 여행객이라 할지라도 머물고 있는 사람은 센서스를 참여하도록 우리가 다 하잖아요. 그것처럼 로마 황제는 14년마다 자기 영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호적 조사를 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래야 재산 상태를 알고 동원령을 내릴 수가 있고, 그래서 징집과 세금을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던 것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리아 총독 구레뇨가 통치할 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는 여러분 아주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지금 로마 영 안에 있지만 식민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총독이 파견됐던 거예요. 총독이. 우리 한국이 총독이 와서 통치를 한 것처럼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지역도 수리아 지역에 속해 있는 구레뇨라는 총독이 와서 통치하던 때였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누가복음 2장 1절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2절에 보니까 이 호족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수리아 총독으로 구레뇨가 되고 처음으로 한 호적조사였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찾아가잖아요. 나사렛에서 살고 있던 그들이 유대 베들레헴으로, 갈릴리 지역에 살고 있던 그들이 유대 지역인 베들레헴으로 호적조사를 위하여 내려갔던 것을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삭이에요. 지금 애가 곧 나올 상황입니다. 우리 구가연 성도가 이제 뭐 28일 출산 예정이니까 언제 나올지 모르잖아요. 오늘이라도 나오면 나오는 거고요. 이제 거의 다 됐으니까. 그러니 먼 길을 이동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할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의 명령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야만 하는 거예요. 만약에 로마 황제의 명령이 내리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태어나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미가서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는 장소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미가서 5장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미가서 5장 2절 다 같이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적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모든 구세주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될 텐데 그 장소는 어디냐? 베들레헴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마리아가 지금 만삭이에요. 그래서 그냥 나사렛에서 낳더라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성경은 엉터리야, 예언은 틀려,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분명히 미가서에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로마 황제가 영을 내려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은 지금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을 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랍게 이루어집니까? 지금 상황은 거기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무슨 지금처럼 무슨 뭐 자가용을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앰뷸런스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요. 먼 길을 그저 걸어가야 돼요. 너무 가난해서 여관에도 방이 없는 그곳에
살았던, 거기서 태어났던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 걸어서 갈 수밖에 없는데 그 먼 길을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애 낳을 때는 다 됐는데 누가 움직이려고 하겠습니까? 로마 황제의 명령이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 로마 황제의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위하여 존재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하여 바벨론을 통하여 여러분 이스라엘을 심판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그 바벨론을 점령한 고레스,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가 돌아가라고 명령을 해서 그들이 귀환을 해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은 세상 사람들이 운영되는 것 같고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힘센 자를 통하여 심판하시는 것 같고 고레스라고 하는 위대한 왕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어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역사는 느부갓네살이 됐든 고레스가 됐든 지금 여러분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가 됐든 가이사 아구수가 됐든 그들은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힘센 자를 기다리는지 몰라요. 뭔가 힘으로 뭔가를 이룰 사람을 바라는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힘센 사람을 소망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은 다만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였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황제를 통해서 영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자기 목적, 징집과 세금을 위해서 호적 조사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700년 전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위한 일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 하셔야만 된다는 말입니다. 로마 황제도, 대단한 느부갓네살도, 페르시아의 통치자였던 고레스도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만 합니다. 6절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6절 7절 말씀.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지금 예수님이 탄생해요. 메시아가 탄생하는 거예요. 온 세상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탄생해요. 그런데 그분은 아기 낳을 방조차도 없는 거예요. 구유에 누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없으면, 얼마나 가난하면 예수님이 지금 해산을 해야 되는데 방 하나가 없는 거예요. 물론 호적조사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왔겠습니다만은 돈 있는 사람들은 이미 다 예약을 했겠지요. 좋은 방들을 다 차지하고 있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기 낳을 방 하나조차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눈으로 보면 비참할 것입니다.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아기 낳을 곳조차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불행하다고 생각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13절 14절을 보십시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런 비참한 사람이 없어요. 아니 그래, 애 낳을 방 하나 없는 이런 부부가 어디 있습니까? 애를 낳아야 되는데 낳을 방 하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는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군과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 찬송을 부릅니까? 여기 천군과 천사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그들 가운데 찬양과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0절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 앞에 문장을 보면 지금 밖에서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는데 천사들이 가르쳐 준 거예요.
뭐 지금도 그렇겠습니다마는 양을 치는 목동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 그렇게 대단하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할 거예요. 낮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가진 거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가장 가진 것이 없는 자리에 오셨고 그 기쁜 소식을 제일 먼저 가장 보잘것없는 목동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쁜 소식, 오늘 만민에게 전할 이 기쁜 소식은 궁궐안의 소식이 전해진 것도 아니고요, 많은 것을 가진 자에게 전해진 것도 아니고요, 배운 것이 많은 자들에게 전해진 것도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은 보잘것없다고 하는 목동들에게, 목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미칠 이 기쁜 소식이 도대체 무엇이에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인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로마서 5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구원함을 받는 이 놀라운 소식, 이 기쁜 소식, 그래서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데로 오셨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기를 낳을 방 하나가 없어서 그저 짐승들이 사는 거기서 주님은 탄생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아니, 무슨 이런 표적이 있습니까? 아니, 좀 뭐 대단한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세계 역사를 보면 뭐 알렉산더 대왕이 뭐 아주 20대 초반의 나이에 세계를 다스리잖아요. 세계를 점령해 가잖아요. 그래서 30대 초반에 그저 10년 정도 정복 전쟁만 하다가 죽어버리고 말잖아요. 그런데 그의 이름은 지금도 회자되고 있잖아요. 젊은 나이에 온 세계를 제패했던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징기스칸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좀 이런 사람들이 표적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뭔가 좀 힘이 있는 사람, 뭔가 좀 능력이 있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구유에서 태어나신 그 힘없고 보잘것없고 가진 것 없고 그분이 우리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사인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왔던 부자 청년,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네가 계명대로 다 살아야 된다. 그 청년은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내가 이제까지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계명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 청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 때문에 근심하고 돌아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가장 낮은 데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표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인 것처럼 너희들도 이런 삶을 살아라. 마지막 날 밤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가장 낮은 자로 오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낮은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높은 데로 가려고 해요. 세상은 높은 자리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탄주의를 맞으면서 여러분, 나는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내 인생의 목표, 내 삶의 목표는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고 가장 낮은 자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표적을 보았느냐? 내가 이 땅에 어떻게 왔고 어떻게 살았는지 너희들이 알고 있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인 것처럼 너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7년 주님 오신 성탄주일입니다. 낮은 자리로 갑시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그 낮은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2017년이 저물어 갑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 나를 버리고 나를 부인하고 가는 그 길을 기쁨으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평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아름답고 기쁜 소식이 가장 기쁜 소식, 그래서 누군가에게 전해야만 하는 이 아름답고 좋은 소식을 전해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남은 삶을 주의 복음을 전하는 데 애쓰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